지금 방금 읽은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앞에서 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을 외치시던 마태복음 5장에서의 산상설교가 아니라 지금은 평야에 내려와서 하시는 설교인데,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예. 과연 그 당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려움의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상당히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또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한 게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달리 왜 식어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젠가를 고민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뜨거웠었고, 두 번째는 뭐냐,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 믿음이 뜨거웠다. 아침부터 밤 저녁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는 훈련과 어떤 그러한 그 자유가 속박되는 그 상황에서 내 시간은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군대 가서 여유 있게 양치질을 한 게 군대 가서 1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1년 동안 양치질을 못했어요. 왜? 시간을 안 줍니다. 양치질을 어디 이등병이 함부로 해요.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그거 안 됐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양치질을 여유 있게 할 때가 일병 달고 섰는데, 그때 이빨을 닦고 있는데 위에 상병이 오더니만 삽자루를 여러 개 주니 막 청소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얻은 자유였는데 제가 양치질을 하는 그 자유를 뺏긴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손으로 양치질을 하고 한 손으로는 그 흙이 묻은 삽을 닦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상병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주더라고요. 예. 나중에 보니까 한편 마음으로는 내가 이 자유를 뺏길 수가 없어, 이거 하고, 또 하나는 하라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삽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찍어준 거죠. 군대에서 하루 왼종일 이렇게 훈련과 억압 속에서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찾고 막 눈이 퉁퉁 부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될까? 우리가 자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을 부를 때 찬양에 힘이 왜 없을까? 왜 감사하지 않을까? 자유가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아무 때든지 말씀 읽을 수 있으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니까 오히려 안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행군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밤에 불침번 근무를 쓰고 야외에서 근무를 쓸 때도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쓰고 했었는데, 그런 자유가 엄청 주어지니까 그다음부터 안 한다. 그것이 아마 사랑이 식어가는, 믿음이 식어가는 원인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날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잘 보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즉 산일 수도 있고 거기서 내려와서 평야에서 설교하신 그런 내용인데,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런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했지만,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단 대상이 달라요. 예, 많은 무리들, 믿음이 거의 없는 그러한 일반 백성들한테서 딱딱한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 특별히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병행 구절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보통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여기는 9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6장에는 4가지 복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11절까지 보면 복이 있나니 블라스트로 시작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구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어디서는 또 8복이라고 하죠. 그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은 그 대상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좀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11절 말씀은 복에 포함 안 시켜서 10절까지만 팔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복이 있나니 그것만 세어보면 9가지가 돼요.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에 순수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 자, 여기까지가 팔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온갖 악한 것을 듣는 자들, 이게 9번째 복입니다. 이거를 8번째 복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보면 4가지 복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 굶주리는 자, 슬피 오는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다. 자,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많은 무리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말씀이고, 따라서 듣는 사람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대언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26절에 조상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유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주신 신명기 28장에 보면 28장이 2개의 어떤 의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가,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보다도 5배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적어 놓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로남불하면서 설마 거기에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이 시간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1차적으로는 유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고, 또 유대인 제자한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다. 동시에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대환란 때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즉 예수님과 사도시대 말고 지금 대환란 시대 말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한테 어느 정도까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 즉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예.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왕국이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려고 오셨는데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수신자는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맞는 교리는 어디에 주어졌느냐? 사복음서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교리는 로마서부터 서신서들이에요.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같은 서신들이지, 이 사복음서는 교회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 예. 그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즉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 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결코 제거하거나 완전케 할 수가 없다. 구약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주신 게 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언약은 유언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부터 신약 시대라고 하면 지금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신약 시대 그리스도한테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주 대단한 오해나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상당수의 어떤 주석서라든가 책들을 보면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하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야설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시작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작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도 좀 다르다는 느낌을 우리 가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당시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교리적으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있게 될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 환난 성도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영이 가난한 자고 했는데 여기는 실제로 가난한 자한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을 뺐나? 같은 건데 그냥 뺏었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시대에는 가난한 자한테만 복이 있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분께서 자기 제자를 향해 눈을 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부자인 사람은 즉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즉 가난하기만 해도 복이 있는 때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그때가 언제냐 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우리가 대환란 때로 한번 가정해 놓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할까? 그 대환란이 계속이 되는 동안 믿음 있는 자들이 악에 대항하느라고, 그렇죠? 적그리스도한테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돈을 모두 포기하고 거짓 신세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부를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뭐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자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은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실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가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부자한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에게 닥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맥적으로 보면 대환란에 관련된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부자들아 하고 부자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허영에 들떠서 부의 축적에만 눈이 머는 거는 결국은 마귀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했느냐? 당시 요한 웨슬리는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했느냐? 설교하면서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10년쯤 지난 뒤에 그 이전보다 2배나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구원받기 전보다 2배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건물을 의리의리하게 짓는 그런 것 본다면 아마 웨슬리가 아마 무척 황당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웨슬리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웨슬리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누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보다 많은 게 있으면 더 베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더 퍼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라면. 그러니까 웨슬리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다면 내가 결코 남보다 더 훨씬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만 배불리 먹고 살 수가 있겠는가? 물론 시대의 상황이 다르죠 지금하고는요. 그때는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60년, 70년대 기억나십니까 혹시? 다 가난했어요. 도시락 싸우면 한 반 70명 가운데 한두 명만 고기 반찬이고 전부 다 김치 깍두기였어요. 그때는 다 가난했습니다. 그때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전부 다 가난한 시기에 누구 한두 명이 특출나게 돈이 많이 벌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벌었을까? 정말 착한 부자가 그 당시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요한 웨슬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면 아마 교회에 남아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자는 다 떠나갈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웨슬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웨슬리는 위대한 설교자였다. 왜냐? 교회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설교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시대에 부자는 다 슬피 울고 해야 됩니까? 교리적으로 보자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에 환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적 그리스도한테 경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혀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죠. 따라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적 그리스도한테 복종한다는 뜻이고 굳는다는 얘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이와 같은 조건이 갖춰진 시대가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자, 5장 7절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즉 재림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게 될 그 환난 때는 가난한 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날 우리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이 되었던 물질적 고통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어떤 영적인 갈망이 더 생긴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생활 원만하고 그죠? 몸 건강하고 할 때 우리가 주를 찾게 됩니까? 오늘같이 연휴 아닙니까? 이날 뭐 하겠습니까?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이럴 때 그냥 가족과 함께 훅 해외여행 떠나거나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 주일날 교회가 텅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 교회에 모였습니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한경기 연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습관이 고정이 되어 있거나 게으른 습관이 아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리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6장 21절 누가복음에 오니까 지금은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내버릴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네 가지 복이 있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박해받는 자들한테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 가난해서 자녀들 밥도 못 먹이고 굶주리고 부모님 봉양도 못하고 맨날 그냥 슬피 질질 짜고 박해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것이 직접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피 울고 박해받는 이런 사람들한테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느냐 하는 질문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믿음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 맡아서 이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모들을 잘 알아요. 부모가 무척 성실합니다. 예, 아버지는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또 엄마도 아주 성실한 가정주부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저런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주일에는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요즘엔 참 보기 드문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반의 반장이기도 해요. 자, 근데 뭐라고 하는 거냐? 토요일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주일에 해야 될 공부도 토요일에 당겨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시간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토요일 날 다 땡겨서 하는 거예요.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만나를 먹다가도 주일에 떨어진 만나는 어떻습니까? 미리 토요일 날 2배를 걷잖아요. 그 주일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 명이 조를 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떠냐? 평일엔 바쁘니까 토요일은 또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 아침에 모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나 주일 날 교회 가야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피해를 봐야 되겠니?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해라. 이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아침에 수행평가를 모여서 하고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또 학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아이들은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들죠. 정말 성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요일 하루 이렇게 교회만 살고 있다가 공부도 안 하고 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아이가 좋은 대학 못 간다는 말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지혜롭게 일주일 잘 시간별 짜고 그 다음에 일요일 해야 될 공부도 토요일 날 땡겨서 더 해야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안 되고 평일 날 놀고 주일 날 교회에서 노니까 공부 못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도 어려움이 겪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여 주님 말씀대로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술잔을 딱 엎어놓고 회식을 딱 하면 지금은 아 그래요? 하면서 존중해 줍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딱
찍히는 거죠.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 다음부터 온갖 구들은 다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짓을 더해도 크게 부하게 되는 거예요. 쭉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부터 시작해서 엄청 말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야간 당직도 다른 사람한테 미리 말을 해가지고 일을 당직하는 사람한테 미리 부탁해가지고 내가 대신 평일에 쓸 테니까 공유 쓸 테니까 좀 바꿔다오, 이렇게 하면서 주의를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직장에서 찍히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꾀만 부리고 변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찍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하나가 되든지 그들로부터 도망치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위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한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22절에서 여기 보면 그날이 언제냐? 22절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왕따시키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내버릴 때, 이 예수쟁이 하면서 낙인을 찍고 내몰 때,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보상 크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나한테 주어지는 고통과 불이익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는 그 말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생 때부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어차피 시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지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기 보라 합니다. 강조하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여라. 이걸 꼭 기억해라. 이 뜻입니다. 보라. 자, 보상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상이 큰데 보상은 뭐냐?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란 뜻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보상이 어디 있느냐? 하늘이 있다고 했지 왕국이나 땅이 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열심히 주를 믿고 주를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리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한테는 불이익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걸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부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한테 뭐라고 합니까? 시험 기간에는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해라. 자신한테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술도 마시고 어울리면서 드러내지 마라. 내가 자식이 몇인데 잘리면 되겠냐.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 군대 그 회식 자리에서 대대장 앞에서 대위가 대대장님, 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저 지금부터 술 안 먹겠습니다. 술잔을 딱 엎는 거예요. 그 되겠습니까? 당장. 근데 그 대대장님이 그런가? 알았네.
지금부터 쟤한테는 술 주지 마. 딱 된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짐작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 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면 힘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보상은 땅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땅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상급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행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는데 이건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항상 겪어왔던 의례 그러했던 역사적인 고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께 신실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들은 이미 지금 보상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부자인 사람은 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적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25절 보니까 배부른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애곡하며 슬피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한테 그렇게 행했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과 하늘의 왕국인 물리적인 왕국, 이 두 가지가 당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왕국의 왕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시면 우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게 넘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적인 왕국이 우리의 것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상당한 고난을 겪을 때 영적인 왕국이 오히려 우리한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보면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와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로 7절, 4장 12절로 13절, 5장 10절, 또 후서의 1장 6절로 11절에 여러 번 걸쳐서 먼저 고난이 있고 그 뒤에 영광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배가 부르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절절하겠어요. 그 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사 형통하고 다 오만한데 불우한 형제를 보고서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어떻게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것밖에 더 되겠어요. 먼저 내 안에 고난과 고통 같은 것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우리가 형통할 때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 가보면 그렇게 아주머니들 또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무슨 기도 하나. 반은 못 들었어요. 왜? 울기 때문에. 반은 그냥 울고 짖는 소리고 들으면은 그 가족의 병, 질병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에요. 고쳐달라고. 또는 부모님의 핍박 때문에 며느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새벽 기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굶주리지 않은 거예요. 핍박도 없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가난한 자들, 굶주리는 자들, 슬피 우는 자들, 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이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 하시고, 화 있는 자가 있다.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사람한테 좋은 말을 듣는 자들,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근데 거짓 대언자들이 그렇게 대우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을 때 게으르고 나태해서 나이 들어가지고 겪는 가난과 굶주림, 슬피 울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그런 환경을 불평하고 부족한 자원을 탓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어릴 때 남보다 불우한 인물이 더 많아요. 풍족한 부모 밑에서 장장한 아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성장해서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평야에서의 본문 설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문맥에서 보면 환난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보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교회 시대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부유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환난 시대는 어떠냐?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결코 부유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환난을 통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주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닥치는 고난이 있다면 앞으로 누릴 영광과 이게 비교할 수 없구나. 앞으로의 영광을 위한 지금의 준비 기간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볼 때는 가난하고 고난받는 자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영원한 보장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좀 성공해서 안정되면 그때 교회 다닐게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올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 주간을, 한 주의 시작을, 주일 첫날을 주님께 온전히 들어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안식을 취한 다음에 한 주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에,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늘에 보상이 있다. 이 보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에 쌓이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대로 잘 구분해서 순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